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연휴 기간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또 우리가 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천국의 가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여러분 설날 이 기간 동안 또 많이 또 먹고 또 많이 쉬고 또 많이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그 가운데 묵상함으로 주님과의 더 깊어지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함께 누리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연휴 기간을 통하여서,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안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붙잡을 약속이 있는가, 붙잡을 약속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은 뭐죠? 약속은 지키는 게 중요하죠. 지키는 게. 그런데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이 약속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약속을 하기 위해서 조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지킬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6시에 우리가 6시에 영등포에서 보자라는 약속이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면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키면서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인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이미 약속들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은 했다, 6시에 영등포에서 그 약속이 있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을 이루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랬을 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6시에 영등포에서 이런 얘기가 없는데 뭐 계속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다, 둘이 만날 일이 전혀 없고, 6시에 영등포에서 약속은 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둘이 만날 일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날 일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 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시에 영등포에서 보자, 이런 약속의 전제 조건, 약속이 존재하는가, 이걸 살펴본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전체가, 성경이 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되게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 누가복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은 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보다 신약이 좀 쉽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형태로 오셔서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이 비주얼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막 이것저것 다니시고 고치고 이런 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형상화된 거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보이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걸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게 누가복음 전체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 거기서부터 약속이 계속 나옵니다. 약속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약속의 책이에요. 누가복음의 방향, 또 누가복음의 방향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죠. 누가복음의 방향은 예루살렘이에요. 왜? 우리한테 약속을 보여주시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영생을 줄 것이고 성령을 줄 것이다. 그걸 향해 난 가고 있다. 계속 약속의 표현이에요. 약속의 표현. 누가복음 9장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하신 분이고 또 동시에 책임도 지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구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쉽게 그리고 빠르고 친절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는 확실히 됐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신 약속들이 있구나.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허락하고 영생을 주고 자녀 삼겠고 성령을 주겠다. 죽음과 사망과 모든 권세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나를 믿으면 그 약속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는 해결됐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6시에 영등포에서 보자라는 그 약속이 일단은 있구나. 그죠? 그거 하나는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약속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켜야 될 약속이 하나 존재하는가? 지금 하나 살펴봤죠? 그럼 그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죠. 6시에 영등포에 나가야 돼요. 그럼 이 두 번째 우리의 자세로 연결이 되는데 약속을 붙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속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듣는 게 아니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약속을 하시는 모습인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겠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고 눈먼 자에게 내가 다시 보게 함을 주겠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 약속이죠. 이거 붙들라 그 얘기예요. 이거 붙들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약속이죠. 그리고 이 성령을 가진 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줄게 약속을 하셨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니? 내가 그거 설명해 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약속을 제가 붙잡습니다. 그 약속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또 다른 책을 하나 썼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근데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지 참 신묘막측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방향이 또 달라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방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고 있는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다르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이거는 누가복음. 약속을 붙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아가는, 세계로 퍼져나아가는 모습의 사도행전.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약속. 예수님도 약속을 향해 나아가셨고 제자들도 약속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아갔고 중심에 뭐가 있었다? 약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모일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이 그 특징이 뭐냐면 약속, 붙들 약속을 발견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약속 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는 인생이죠. 신앙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전부 다 어디 들어있죠? 누가복음에 있죠. 더 크게는 말씀에 있죠. 성경을 보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걸 내가 예비했다. 이런 걸 주겠다. 그죠? 생명 주겠다. 복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자리에 내가 저도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움직이고 있고 어느새 살고 있고 어느새 일어나고 있는 그게 바로 신앙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도 약속 없이 움직인다 그러면 한계가 있죠. 지치죠. 6시에 영등포에서 보자고 했는데 자꾸 3시에 목동에 가 있고 그것도 365일. 그럼 하루 이틀이죠. 그 사람 지치죠. 그때는 약속이 도대체 뭐였지? 다시 핸드폰을 봐야죠. 아, 여기였구나. 내가 잘못 써 있었네. 그럼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무엇을 의미하느냐? 약속을 붙들고 살라 이거예요. 약속 붙들고. 여러분 약속을 확인하십시오.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또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더 해볼까요? 이 성경이 66권이죠. 성경 66권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은 바로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뭘 의미합니까? 약속하신 성령, 그죠? 그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제자들, 전부 다 약속에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성경 곳곳에 펼쳐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확인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아가는 거는 이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내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어느새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넓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커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내 안에 불타는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어. 나를 쓰신다고 하시네. 난 이거를 믿어. 거기서부터 어느새 예루살렘을 훌쩍 벗어나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확인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약속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가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길이 안 막히는가.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이걸 확인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불타는 약속이 있는가. 약속이 먼 곳까지 가게 하죠. 약속이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세계 만방으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 그래서 성도로 움직이는 건 약속이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나는 너의 목자다. 그 약속 믿고 어디서나 우리가 기죽지 않고 어깨 쫙 펴고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불타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주님과 함께 내가 뛰기 원합니다. 모든 발돋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불타는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밟고 또 세계 만방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불타는 약속, 내가 디딜 수 있는 약속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특별히 이 시간
설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 안에 불타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귀하고 멋진 약속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피 뉴 이어가 2번이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또 귀여운 찬스인 것 같습니다. 뭐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1년도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내가 좀 넓어지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럼 내 안에 약속이 있는가? 그 약속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주말에 또 연휴에 누가복음을 짧게라도 쉬운 성경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약속을 확인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도약하고 날아올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 붙들고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던 예수님, 또 예루살렘을 벗어나 세계 만방으로 나아갔던 제자들 한가운데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령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